뭐 대부분이 다 지난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새로 뵙는 분입니다만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계셨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소원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죠. 주제는 그랬어요. 소원이 있는가? 이때 소원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소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든,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든, 어쨌든 인도 사람들의 논리로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말을 하죠. 그러나 참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소원을 세웠다거나 세우지 않았다거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 거지요. 부처님, 서울을 가고자 하면, 서울에 닿으려면 서울에 가고자 마음을 먹든 서울에 가고자 마음을 먹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서울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 서울에 닿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서울을 가고자 희망을 해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강릉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서울에 닿지 못한다 라는 부분 보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길, 어떤 방법으로 그 원함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올바른 길, 원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팔정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불교 안에 어서 오세요. 불교 안에 깨달음이 우리가 보통 알듯이 그냥 깨달음 이렇게 있지를 않고 깨달음은 불교 안에서 두 단계로 발견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뭐 이런 이야기죠. 뭐 행복이라고 말해도 좋을 거고요. 열반이라고 말해도 좋을 거고요. 뭐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겁니다.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완성,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안내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요 길을 부처님 이전에 아무도 못 갔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 자리 열반으로 안내하는 이 길 위에 올라서지를 못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단계 깨달음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2단계로서 완성의 깨달음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팔정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정도를 닦아나가면 나의 삶이 향상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은 그냥 저절로 향상하고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배워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가 직접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완성한 이 자리까지 직접 안내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죠. 경전에서 보면은 염오라는 말로 시작해서 염오, 이탐,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해탈하고 해탈하는 줄 스스로 알고 본다라고 하는 요 자리로서 이제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염오라고 하는 말을 경전은 제시를 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첫 주부터 말하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온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이 집착을 조건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취라고 하는 요 집착을 제거하게 되면 순서적으로 욕계라는 집착된 중생의 삶을 마무리할 거고, 거기에 올라서서 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럴 때에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바로 요 염오라고 하는 요 자리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거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요 그냥 존재의 덩어리에 집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개입을 하면, 집착을 조건으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고, 그 자아의식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겪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요 집착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는 요 조건만 제거할 수가 있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일단은 무언가 어떠한 것이든지 삶의 가운데에 만나지는 대상이, 이 대상이 그저 즐길만 하고 좋은 것, 요렇게 보이면 즐길만 하고 좋은 거니까 붙잡기 마련이죠.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각이, 참으로 이것은 즐길 만한 것이 아니다. 즐길 만한 거, 환영할 만한 거, 내가 묶여 있어야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자,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죠. 그러한 시도를 경전에서는 염오라고 말을 하죠. 이 염오가 어떻게 표현되나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것이 염오를 통해서 해탈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작업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깨달음의 삶이 아니라 중생, 오치온으로의 삶은 염오 대신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요거 이제 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참으로 요 대상이라는 것이 즐길 만한 것이다, 무언가 환영할 만한 좋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대상을 만나주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취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요 문제를 놓고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 거기를 이제 요 1단계의 깨달음이라고 제시한 요 자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염호,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는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도착할 수 있으면, 요 길에 올랐으면, 뭐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의 길에 올랐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한 곳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에 접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봐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 그 부분입니다. 일단 염호해야 한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여기까지 오는 것을 이제 경전은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으로 제시한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 현재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상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삶이어서 지속적인 집착 가운데 괴로움을 만든다. 이러한 우리 삶을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염오로부터 해탈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올라설 것이냐. 일단 요 길까지만 도착해서 올라설 수 있다면 그 뒷일은 보장되는 것이다.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아본 부처님께서 소원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길로 가는 거기에 도착하는 길에 올랐으면 닿기 마련이요. 요렇게 알려주고 그 길이 팔정도요 라고 말한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약간 니카야가 좀 심도 있게 공부되지 않다 보면 일단 부처님께서 나는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이 중도고 중도가 팔정도다 라고 하니까 팔정도가 삶의 완성인 아라한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로 직접 나아가는 길로 보통은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경전은 여기 한 단계를 나눠서 일단 염호하는 데까지만 오면 그 다음은 나아간다. 그렇다면 염호하는 데까지 여기 오는 길을 첫 번째의 깨달음으로 지정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2단계다 보니까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법도 2단계로 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대상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삶이 완성될 수 있을까? 그 자리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는 1차적인 완성의 방법을 우리는 팔정도로 그러니까 경전은 지시하고 있다. 뭐 한 10분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팔정도가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팔정도야말로 완성의 길로 안내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니카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2단계로 말하고 깨달음이 2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 또한 2단계로 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정도는 첫 번째 깨달음까지를 오는 길이다. 그러면 팔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첫 단계까지 열반으로 직접 가는 요 길에 턱걸이만 하면 올라설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에 올라섰으니까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길은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경전에서는 요 첫 단계에 도착한 상태를 예류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류자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수다원은 이제 같은 말이고 이 수다원 예류자를 정의하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 8번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단계 이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과거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삶을 윤회해 왔지만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최대 7번 태어나는 그 안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올라선 사람이 8번째 태어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8정도를 통해서 예류자를 성취하고 1단계의 깨달음을 실현하면 그 길은 이제부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사실 요거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 수미산, 우리 그냥 대충 히말라야산 이럴까요? 히말라야산 위에 강낭콩이 7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요 강낭콩 7개하고 이 수미산 히말라야산하고 어떤 산이 더 크죠? 너무 문제가 어려운가요? 히말라야산하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강낭콩 7개하고 강낭콩이죠. 높겠습니까? 높은 거 말고요. 누가 더 크냐고, 더 양이 많냐고. 예. 높이 놓았으니까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요. 어떤 게 더 양이 많으냐? 7개. 예? 7개가 산. 아유, 아무리 7개라 그래도 이건 콩알이 7개고 히말라야산은 콩알로 따지자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일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류자, 그러니까 수다원의 경지를 알려주는 경전의 하나가 부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셔, 질문을 하셔요. 이런 히말라야 산이 있다. 산 위에 강낭콩이 7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으냐?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산이 큽니다. 그러하다. 예류자가 되면 예류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강낭콩 7개밖에 안 된다. 그동안 삶의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은 산만큼 크다. 요거 아마 7개라고 표현한 거로 보면 이제 그 얘기 같아요. 오랜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윤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일단 8정도에 의해서 첫 단계에 올라섰어요. 이제 열반으로 바로 가는 요 길에 딱 턱걸이를 한 거예요. 길에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남아있는 삶은 최대한 7생이면 아라한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 이제 남아있는 삶이라고는 최대 7번밖에 없다. 물론 최대라고 말하는 것은 한 생에서, 그러니까 요번 생에서 우리가 예류자가 되고 이어서 아라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기까지 올라만 서면 사람들에 따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길에 들어섰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늦게 가도 7번 태어나면 도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니카야 공부를 하는 데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부처님은 깨달음을 2단계로 설하고 있다. 깨달음이 2단계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도 2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요거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8정도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 8정도라는 것이 아라한으로 직접 가는 이 공부가 아니라 일단 아라한이 보증되는 그 자리까지 첫 번째 깨달음까지를 안내하는 길이다. 그렇게 일단 8정도를 우리가 정의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아갖고 네. 중도를 조전 명칭을 설법하실 때 네. 중도의 길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4성제입니까? 8정도입니까? 중도는 8정도로 나오죠. 그러면 사성제는 그게 8정도에 속해 있는 걸로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8정도에 사성제에 8정도가 속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제가 보기에는
수행의 그 방법으로 팔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하죠. 그 사성제를 자꾸 공부를 비중 있게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일부가 되는 도성제가 팔정도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사성제, 도성제에 팔정도가 소속된 사성제가 더 큰 뭐 그렇죠. 사성제가 더 폭이 넓은 거고, 그 사성제 중에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성된 진리 가운데 네. 도성제가 팔정도잖아요. 그게 저는 네. 깨달은 후에 설법을 맨 처음에 팔정도로 중도의 길이 팔정도다 하셨는데 사성제는 언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게? 초전범진경에서 나는 욕이라고 하는 거, 까마, 그러니까 소유의 삶의 치우침도 내려놓았고, 네. 그 다음에 고행이라고 하는 이 치우친 삶도 내려놓고, 네, 네.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곧 팔정도다. 예. 라고 말하고, 네. 그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음. 사성제가 이어져서 설해져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중도 곧 팔정도를 먼저, 그러니까 일단은 길에 올라서자, 길에 올라서자라고 해서 팔정도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는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저기 초기 불전 그쪽에는 네. 사성제를 교학으로 보고 팔정도를 수행 쪽으로 보고 그래 불러나. 뭐 그거야 먼저 구분하기 나름이겠죠. 뭐 팔정도가 수행이라고 해서 팔정도는 교학이 아닐까? 팔정도도 다 교학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교학을 통해서 배운 거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지, 교학 어떤 거는 교학이고 어떤 거는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경전을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팔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에 대해서 보아야 하지요. 업이라는 거, 업은 크게 나누면 신구의 3업이 있죠.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3업을 한 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부터는 10가지로 괴로움을 만드는 업일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드는 업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은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살생, 투도, 사음. 살생이라는 거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죽이는 거라고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살생의 의미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이래 되죠. 조금 상처를 주는 것도 해치는 것이고요. 실제로 생명을 빼앗는 것도 해치는 거지요.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 그래서 살생의 의미 그렇게 보아야 되고요. 투도라는 것도 한문으로는 훔치는 거 이래 되지만, 경전이 말하는 몸으로 짓는 악한 업인 투도, 이것은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거 이렇게 되죠.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면 가져오지 않는 거, 그거 가져오는 것도 엄밀하게는 10악업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해지면 남의 거 훔쳐오는 데까지 가는 거죠. 투도, 반드시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음,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음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구업, 입으로 하는 행위가 몇 가지 있죠. 첫째로는 망어라고 나오죠.
요 망어는 무언가요? 그냥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경전에서는 요 망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법정에 불려가서 증언을 하는데 보았으면서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듣지 않았는데도 들었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거는 요즘 용어로는 위증 이렇게 되죠. 경전은 망어라고 번역된 요 자리 거짓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자리에 가서든 위증함으로써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증하지 않는 거 그렇게 경전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설 요거는 뭐 혀가 두 개죠. 이쪽 부분이 많을 때는 이쪽 혀를 쓰고 저쪽 부분이 많을 때는 저쪽 혀를 쓰고 요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두 사람 원수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악구 뭐 상스러운 말, 험한 말, 욕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어 기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승권에서는 보통 요 기어를 꾸미는 말, 뭐 아부하는 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니카야에서 기어는 사실은 도움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그래서 잡담하는 것으로 나오죠. 기어, 잡담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의업이 있죠. 의업은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낸다라고 말하는 요 진애를 경전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뭐 해치려는 의도, 근데 우리가 폭력 이렇게 쓰죠.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도 이렇게 해서 진애,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살생부터 사견까지 사실은 10가지로 해서 10악업이지만 사실은 진애가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11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아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업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 10가지 업은 불리기를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불리는데 경전에서는요 요 10가지 업을 딱 정의해 주기를 요거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다 라고 정의해 줘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은 뭐 때로는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뭐 주지 않은 것도 좀 가져다가 내 새끼도 먹여야 되고 다양하게 상황에 대해서 타협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든 이 행위 자체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10가지 또는 11가지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다. 업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거 10가지 업은 업이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요거요. 그래서 이 10가지 업은 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업이 있어요. 요거는 뭐 그대로 이제 불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그리고 요 두 개가 합해서 부진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진애가 두 가지듯이 성내지 않음, 부진이라는 것도 경전은 두 가지로 말해주죠.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 자자를 써서 말하죠. 그런가 하면 폭력적이지 않는다 하는 거, 슬플 비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견은 정견으로. 요렇게 이제 그 괴로움을 결과맺는 10가지 또는 11가지의 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행복을 결과맺는 10가지 또는 11가지의 업이 일단 경전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 요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행위를 하는데 요 10가지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말합니까? 그러면 요 10가지에 속하지 않는 다른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 10가지 업이 의미하는 바를, 그 의미를 잘 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행위 가운데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고 있으면 이 행위가 칼을 쓰는 행위든 총을 쏘는 행위든 아니면 강아지를 뻥 걷어차는 행위든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그 행위 안에 해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행위가 되면 그거는 살생의 업인 거라. 그러면 내가 살생하지 않겠다, 해치지 않겠다, 불살생업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칼을 쓰지 않는 것이고 총을 쓰지 않는 것이고 지나가는 강아지 뻥 걷어차지 않는 일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짓이 얼만데 라고 말하지만 그 짓이라는 게 결국은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각각의 행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하는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요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유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보았죠. 사유라고 하는 말이 견해 위에서 몸과 말의 행위 이전까지, 그래서 간탐과 진해 그리고 불탐과 부진, 요 영역을 사유라는 말로 경전은 말하고 있고, 요거 이제 빨리 오르는 상까빠라는 단어가 쓰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보았던 것은 사유에 속하는 간탐과 진해,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어떻게 말해주나요? 간탐이니까 당연히 뭐 욕심내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 욕심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유의 측면에서 내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캠코더는 어쨌든 현재 제 거잖아요. 신부부님께서 스님 캠코더 좀 내가 좀 씁시다, 빌려주시오. 이럴 때 아까워서 안 빌려주는 요것도 어쨌거나 욕심내는 뭐 인색한 요런 거죠. 그런가 하면 내 거 아닌, 부부님 휴대폰이 좋아 보입니다. 내 거 아닌 남의 거지만 저 좋은 휴대폰이 내 거이면 좋겠네. 요것도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욕심낸다라는 것은 내 거에 대해서 인색한 요런 측면도 욕심이고, 내 거 아닌, 즉 남의 것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도 욕심이란 말이죠. 이때 10악업에 속하는 요 간탐은 뭐였나요? 내 거에 대해서 인색한 요 부분은 일단 좀 빼두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거에 대해서 인색한 거는 둘째 문제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런 시도를 하다 보면 요거 훔쳐오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내 거 하든, 요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문제죠. 이럴 때 이런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 아닌 거, 남의 것에 대해서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남의 것이지만 내 것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작용을 간탐이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간탐이라는 요걸 듣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법무님 휴대폰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걸 내 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보님 우리가 오늘 처음입니다만은 그 휴대폰을 제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법무님 입장에서는 그거 참 곤란하네요. 요즘은 휴대폰 한시라도 휴대폰 없이 살겠나? 스님 미안하지만 못 드립니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거 좀 내 거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 합니까? 라고 성낼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주시오! 그래서 안 돼! 이랬을 때 내가! 라고 화를 내면 두려워서라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라고 화를 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남의 거지만 내 거 해야겠다 라는 욕심이 생겼는데 달라 하니까 안 줘서 버럭 화를 냈는데 그래도 안 되나?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천상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찾아보니 몽둥이가 없네. 여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거 하고 싶은데 안 주면 화도 좀 내다가 화를 내는데도 그래도 안 내놓으면 천상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폭력을 써야겠구만. 요런 개념으로 나의 내면의 이야기. 의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행위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 그렇게 남의 거지만 내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탐이라는 욕심으로 시작을 해서 내 거 하고자 하는데 주지 않으면 버럭 화도 내보고 그런데도 주지 않으면 천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야되네요. 기본적으로 간탐과 진해라는 게 요거를 분노 폭력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업과 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업,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행위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요거 그대로 몸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신업이고 구업인 거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그 의업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카빠, 사유라는 이제 단어를 하나 공부를 했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그 시작했던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팔정도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삶의 길이 한 턱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그 턱에 올라서는 데까지를 나아가는 길이 팔정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팔정도니까 어차피 8단계로 길이 설해져 있을 거예요. 그 팔정도를 보았죠. 팔정도 첫 번째로 정사유 이렇게 나타나죠. 정견. 정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요거 이제 우리 교재의 17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죠. 17페이지에서 보면 정견이 무엇냐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알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 뭔가요? 우리 이제 법우님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거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만 불교 안에서 진리라는 말로 불리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고진멸도 사성제, 요것만이 오직 하나의 진리였고, 요것이 우리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라는 삶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놓고 왜 이런 괴로움은 생겨나는가? 이 괴로움이 소멸된 삶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해서 고진멸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진리라는 말로 쓰이는 유일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팔정도,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한 턱걸이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은 그 출발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부어서 알려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눈을 가지는 것. 요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팔정도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정의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정견 이랬는데 요거 결국 10업과 대비해서 보면 10악업의 사견, 10선업의 정견, 그 같은 정견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면 팔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정사유가 이제 뭐로 나타나나요? 자,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원어로 보았었죠. 정사유에서 네칸마 상까빠 아부야빠다 상까빠 아위행사 상까빠가 있었다. 요 세 가지를 바른 사유라고 말했는데 이때 부야빠다라고 하는 말이 분노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리고 빨리어에서는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된다. 그래서 정사유가 말하는 두 번째 나오는 부야빠다라는 사유는 10악업의 진해 중에 분노라고 하는, 분노하지 않는 사유, 분노하지 않는 생각작용, 요거를 부야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위행사라고 하는 말이 요 폭력, 요거를 말하죠. 사실은 이제 간디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신두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요 위행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폭력을 말하고 요거에 대해서 부정어인 A가 붙어가지고 위행사 하면 비폭력을 말하죠. 그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말이 네칸마라는 말이었죠. 네칸마는 아무래도 분노와 폭력에 대한 반대말로 부야빠다 위행사, 분노하지 않음, 폭력적이지 않음 두 가지가 나왔다면 쌍을 이루고 나타나는 네칸마라는 말은 아마도 10악업 중에 간탐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런데 간탐이라는 말하고는 이제 좀 전혀 다른 말이 쓰이고 있다. 요 간탐이라는 말은 이제 빨리어로 원어가 아비자라고 나타났었죠. 그리고 요 아비자는 뭐였어요? 남의 것, 남의 것에 대해서 내게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었던 거죠. 그럴 때 요 네칸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까마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다. 요거를 보았죠. 까마, 요거 욕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러면 요 까마라고 하는 말은
간탐이라는 요 말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여기에서 네칸마의 반대말로 쓰이고 있을까? 우리가 뭐 지난 몇 주의 수업에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요 까마라는 말이었죠. 요 까마 뭔가요? 아까 오치원 얘기를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 또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요런 그 중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요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나갑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만 집착이 머무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대상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면 요거를 까마, 욕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이랬었죠. 그러면 저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거라면 그야말로 내 거든 남의 거든 관계없이 다 내 거라고 붙잡는 그런 집착을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악업을 말할 때는 간탐, 아비자라는 말은 이제 내 소유인 캠코더에 대해서는 좀 뭐 인색하다 그래도 세상살이 하는데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버부님의 휴대폰을 내 거 하겠다라고 할 때는 살아가는 이 관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제어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 거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일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을 아비자, 간탐이라고 하면서 10악업에 포함을 시켰다면 이제 까마라고 하는 조말은 내 거인 캠코더든 내 거 아닌 버부님 거인 휴대폰이든 몽땅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거는 내 거 남의 거 구분 없이 그저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집착작용을 까마, 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0악업에서는 남의 것에 대한 내 거 하려는 요것만을 일단 악업이라고 말하고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러하지 말자라고 제시를 했다면 8정도에서는 이제 좀 더 폭넓게 내 거든 남의 거든 포괄적으로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 집착이 밀고 나가가지고 내 거라고 붙잡는 요 부분을 하지 말자. 일단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내려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요런 이야기를 지난주 수업의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로 했었죠. 이랬을 때 까마라고 하는 요거 내 거든 남의 거든 몸 밖의 거를 내 거 요렇게 하는 거라면 이제 요 정사유가 말하는 첫 번째 네칸마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했었죠? 요 네칸마를 출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죠. 출리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출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는 일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기본적으로 출리라고 하는 말은 까마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까마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출리라고 하는 것은 그 까마의 반대입니다. 까마가 무엇입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무조건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까마라고 하는데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내 거든 남의 거든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떠나는 것, 소유의식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출리의 삶을 위해서 가난해지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까마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 되어야 하는 불자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 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부자가 되어서도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인색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불교 신자가
까마하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출리라고 하는 요 말은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되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밖에까지 밀고 나가서 몸 밖에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든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한 마음에서 떠나는 것, 요거를 출리라는 말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거를 소유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출리라는 말은 이제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위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것, 이런 측면을 말하게 되죠.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출리라는 요 말은 꼭 나 스스로의 존재의 삶 여기에만 제한되는 말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나 아닌 남들과 관계 속에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떠한 사람이든 또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어떻게 만나자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저 상대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소유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인간 개인으로서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만나지는 이러한 삶을 출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보충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이 보충 교재 맨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거 하는 요 측면에 대해서 가만, 오늘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저 뒤에 있는데 일단 뭐 같이 보시죠. 자, 몸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로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만나는 가운데 살아가죠. 감각하면서 살아가죠. 그 가운데 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의 영역, 비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본다면 안입이 설신이라는 요 5가지는 몸이라고 하는 나의 물질적인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의 대상이 되는 요 영역은 그냥 5가지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감각기관에 의한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나눠놓은 거지 사실은 여기에 물질 전부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물질이다. 물질이니까 이 몸이거나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 그러면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요거 까마. 내 거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를 존재대로 맞이하자. 요러면 출리, 그러니까 네칸마, 출리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을 놓고 경전이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죠. 석가인 부분이 우리 이거 옛날에 공부한 거죠. 니카야가 뭐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대표적으로 사부니까야가 있는데 그 사부니까야 중에 앙구따라니까야를 시작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앙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제1장 형상 등의 품 이래서 A는 이제 앙구따라니까야예요.
A 1의 1의 1 내지 10.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 중에 제1장의 첫 번째 경전부터 10번째 경전까지 10개의 경전을 말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스프의 국보덕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형상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듯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형상이다. 비구들이여, 여자의 형상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 그래 되겠죠. 보이는 거든 들리는 것든 냄새 맡아지는 것든 맛보아지는 거든 감촉되는 것이든 모든 물질적인 것을 통 털어놓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최고로 가장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남자의 마음을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엇냐? 여자다. 근데 요게 사분의 4가지로 나누는 니카야 중에 앙구타라 니카야라는 큰 경전 모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눈을 잡아 끄는 것, 눈을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인데 남자의 귀를 잡아 끄는 것은 여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남자의 코를 잡아 끄는 거로는 여자의 냄새라는 거예요. 남자의 혀를 잡아 끄는 거로는 여자의 맛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피부를, 감촉을 잡아 끄는 거는 여자의 감촉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밖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 휴대폰 하나 보고도 내꺼 하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살다 보면 좋은 게 참 많잖아요. 참 다양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후에까지 남자를 잡아 끄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남자의 안이비설신을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 가장 강력하게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같은데 몇 년 전인가는 술집 가가지고 술집 마담인 줄 알고 어째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진 않았던가요? 이게 보면은 평생을 쌓아온 자기의 어떤 이 세간살이의 모든 것을요 참 묘하지? 따지면 내 마누라도 아니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여자 하나한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지금 부처는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게 안이비설신의 각각으로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게 앙구타라 니카야의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나오는 5가지 경전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부처님은 또 공평하지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뒤에 5개 경전은 말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눈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 여자의 눈에 가장 유혹적인 것, 이거 명품 가방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 가방 아니고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안이비설신을 두고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거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경전 10개가 최초의 경전 10개가 이걸 말해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 나오는 건 좀 중요해서 앞에 꺼내놓겠죠. 기본적으로 앙구타라 니카야 첫 번째 10개 경전이 이렇다라는 걸 참고한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경전을 하나 볼게요. 그 밑에 보면 대반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째 경이 나와요. 대반열반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파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부처님 이제 늙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면 꽃이나 가라로 가자. 뭐 이러면서 따지면 부처님 내 죽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보아도 되거든요. 대반열반경. 근데 이렇게 부처님 죽음을 오래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난다 존자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시자잖아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이거 참 보면 웃겨요. 우리 같은 그 공부 작은 중도 아니고 아난다 존자가 비록 이때까지는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수다원 예류자셨거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부처님을 직접 섬기는 그런 큰 제자잖아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한 것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이거라. 부처님, 우리가 여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따지면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난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부처님 이렇게 답변해요. 안 한다요. 쳐다보지 마라. 여자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래요. 쳐다보지 말래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 그래도 보았습니다.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한다요. 말하지 말라.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보았다면 말은 걸지 마라. 말까지 걸으면 끌려간다. 요 얘기죠. 다시 물어요.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제 오늘 우리가 두째, 셋째 시간에서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안 한다요. 삿띠해야 한다. 삿띠를 확립해야 한다. 삿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 여자가 있어요.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죠? 보지 마.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말해야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한마디, 삿띠해라. 삿띠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삿띠하면은 뭐 다 그 알아차림 이렇게 말하죠. 마음 챙김 이렇게 말하죠. 새김 다양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요 삿띠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로 불리지만, 그 중에 요 의, 만호라고 하는 요 의업, 요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이런 거죠. 감각작용의 측면에서는 안이비설신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라고 하는 마음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함께 이제 감각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라는 요 마음이 자기 혼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안이비설신이라는 요 몸과 함께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감각작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몸과 말로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이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만 행위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한 것이 몸과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만호라는 내 마음이 지금 자기 혼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자, 삿띠, 요렇게 여러분 정의합시다. 만호라는 요 마음이 스스로
또는 몸과 함께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거. 그거를 알아차린다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눈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보았어요. 와, 여자네. 보았어요.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여자를 보았는데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쳐다보았구나 라고,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나의 만호라는 마음이 눈과 함께 여자를 보았다라는 요것을 내가 발견을 하면, 그죠? 내가 발견을 하면 이때 부처님이 알려주신 야! 되도록 쳐다보지 마! 요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걸 내가 보았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은 하지 말라고 2차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말은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요렇게 내 삶이 제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여자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잡아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유혹적으로 잡아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지금 여자를 보았구나 라고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일단은 쫓아가서 미인이십니다 라면서 말을 걸겠죠. 근데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발견해서 아는 사람은 내가 말을 걸면 유혹 덩어리한테로 끌려가는구나 이래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게 조금 발견이 늦었어. 발견이 늦어가지고 일단은 가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은 그 시점에라도 내가 여자한테 말 걸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발견을 하면 부처님이 말 걸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말을 걸고 말았구나.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이 삿띠하라고 하셨다 라고 해서 삿띠해야 됩니다. 삿띠 어떻게 하나? 참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출리, 욕 이렇게 말하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 이제 내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지 못하고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요 사실을 발견해서 삿띠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여자를 몸 밖의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런 욕심에 의해서 보고 말하지 않고 까마라고 하는 이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출리, 네캄마라고 하는 소유로부터 벗어난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제어해서 사실은요 여자가 정말로 유혹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참 여자라는 것이 즐길만 하고 환영할 만하고 묶여있을 만한 그런 거다라고 잘못 보는 데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참으로 여자이지만 그러나 여자도 이게 내 거라고 유혹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와 너라고 하는 존재로서 남녀의 구분 아니라 존재 대 존재의 1대1의 관계로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만나면 이때는 여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요 아난다 존자와의 대화에서 이걸 말해줘요. 여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라.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삿띠해라. 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차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참으로 여자란 무엇이냐? 남자에 있어서 안이비설신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갖는 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소유의식, 까마라고 하는
요 까마라고 하는 집착이 작용할 때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삿띠해서 잘 발견해서 이제 더 이상 소유의 대상, 내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나지 말고 1대1의 존재로서 만나라. 그러면 해결된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동일한 이야기가 여자한테서도 마찬가지죠. 여자 또한 남자를 만날 때 어떤 남자를 하나의 존재로서 보지 못하고 남자라고 하는 여자에 있어서 최고의 유혹의 대상, 요렇게 보고 말하고 삿띠하지 못하다 보면 사실은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가 모든 것을 한순간 여자 문제로 잃듯이 여자 또한 모든 것을 한순간 남자 문제로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잘 발견, 삿띠해서 제어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 차별로서의 이 소유의 대상으로서 만나지지 않고 그냥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삿띠해서 서로 간의 삶의 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만남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까로부터 출발해서 팔정도 공부를 바로 요 까마라는 정사유의 내용까지를 이제 갔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 일부러 요거 앙구따라 니까야의 시작하는 경전 10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가장 유혹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정말로 잘 삿띠해서 남녀라고 하는 어떤 유혹의 대상으로 만나지지 않고 존재 대 존재로서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요런 정도 이야기로 첫 시간을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수업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